유대 기독교의 신앙에서 안식일은요, 안식일이 중심이에요. 이게 있고 난 후에 일상이 있는 거예요. 아, 하루를 온전히 쉬기 위해서 네. 다른 날 일한다? 아, 정확한 표현이에요. 하루를 온전히 쉬기 위해서 나머지 6일이 있는 거예요. 안식한다고 하는 말의 그 핵심은 뭐냐면 신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물 사이에 원형적 관계가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그 태초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재생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정말 말을 안 듣거든요. 그래서 강제로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고기로 제사를 지내게 하고 제우스에게 뭐 제사 지내게 하고 이러니까 반 헬라 항쟁을 하는데 그 헬라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기에 유대인은 유대인처럼 살게 해줘 라고 하는 명분 때문에 일어났다고? 오케이. 내일 안식일이지 안식일에 쳐들어간다. 안식일에는 무기 못 든단 말이죠. 무기 들고 싸우면 전쟁 문명은 없어지고 무기 들고 안 싸우면 그냥 전멸이잖아요. 전멸을 택합니다. 3프로TV 특별기획 더 릴리전, 저희가 종교에 관한 여러분이 아시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들을 저희가 대신 또 이렇게 여쭤봐 보고 또 이야기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아시기 어렵기도 하지만은 아는 걸 겁내하는 부분도 있는 것 그럼. 같아요. 맞아. 나 그 말을 안 듣고 싶어. 나를 어떻게 지켜왔는데 자꾸 그런 말 하지 마. 요런 부분도 좀 있는 거예요. 그렇지. 궁금해도 목사님한테 여쭤보면 안 되는 질문들이 꽤 있어. 그러니까 서로는 안 쳐야지. 네. 이런 질문은 서로 안 하기 하고 얘기했던 그런 질문들만 쏙쏙. 그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직면해야만 진정한 믿음으로 저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함께 그 질문에 또 답을 해주실 연세대 김학철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교수님 당연히 이제 예수가 계시니까 기독교가 뭐 이렇게 생긴 거겠습니다만 그 종교의 의미로서 기독교가 생긴 데는 그 사도 바울이 뭐 어마어마한 역할을 한 분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말이 이제 있냐면 막스에게는 레닌이 있고 프로이트에게 락강이 있다면 예수에게는 바울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말을 되게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딱 와닿으니까. 네. 근데 바울이란 분은 그 12제자 중에 한 분인가? 아니에요? 네. 그것도? 누군지를 모르겠네 저는.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분은 12제자 중에 한 분은 아닌데 예. 그 사도 바울이라고 흔히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사도라고 하는 말은 특별한 임무를 받고 보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너한테 특별한 내 메시지와 임무를 부여한다. 너 가서 해라. 하고 이렇게 보낸 사람을 사도라고 합니다. 그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그리스어를 우리말로 번역한 건데. 미션 받고. 네, 미션을 받은 거죠. 네. 영어로는 어퍼스톨 하지만 미셔너리라고 해도 되겠죠. 엠베서더. 정확한 번역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 엠베서더인데 이 사도라고 하는 건 원래 엄격한 용어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공생애를 하실 때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께서 공생을 하실 때 갈릴리로부터 쭉 같이 있다가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고 나서 부활해서 이른바 승천할 때까지 우리 중에 출입했던 우리 중에 한 명이었던 사람. 그러니까 예수의 공생애의 증인이자 예수 부활의 증인인 사람. 이 사람 중에 아주 그 신앙이 있고 특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도라고 불렀거든요. 사도가 여러 명이에요? 12명입니다. 그래서 사도도? 예수가 이렇게 12명을 고른 거예요. 선택을 했다고 복음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피터, 안드레아, 이런 사람들, 그 12제자 중에 12. 그 사람들 12제자, 12사도 이렇게 부른 사람이거든요. 그게 24명은 아니고. 네, 12명. 딱 12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인 이스카리옷 유다,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배신을 했거든요. 네. 배신을 해서 12를 맞춰야 되겠는 거예요. 한 명 남았네. 네, 왜 12를 맞추냐면 이게 이스라엘의 지파의 수거든요. 야곱의 아들들. 상징적인 거예요. 이 새로운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수인 거예요. 그래서 12를 회복해야 되는데 요 한 명을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요 채울 때 그 사도로 뽑을 기준이 바로 갈릴리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한 사람, 예수 부활의 증인. 요 사람을 한정적으로
특별한 권위가 있는 거죠. 예수가 무슨 말씀을 했는지, 예수께서 부활해서 무슨 말씀을 했는지 이것을 직접 눈으로 본 아이위트니스, 정말 눈으로 본 증인, 이 사람 중에 능력 있는 사람들. 근데 기존 제자는 아니었던. 기존 제자, 그러니까 12 중에 한 명을 이 사람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12를 완성했는데,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건 예수의 제자들 중에 특별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보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말은 성립이 안 돼요. 그 기준에 따르면. 왜냐하면 그 12명 안 들어가니까. 네, 당연히 안 들어가고 바울은 예수의 공생애에 함께한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핍박자였잖아요. 네, 핍박자였죠. 오히려 예수의 그 이후에 네. 그 다음에 예수의 부활을 본 증인들 중에 뽑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예수의 제자들의 행적을 기록한 그 기독교 성경에, 신약 성경에 보면 그 예수의 부활 후에 승천까지의 일시를 40일로 명시합니다. 그러니까 40일 이후에 예수를 실제적으로 몸으로 나타난 예수를 봤다고 하는 것을 신뢰해주지 않는 거예요. 기간을 딱 정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40일 내에도 부활한 예수를 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말을 쓰면, 그러니까 네. 엄격한 의미의 사도라는 말은 12명에게만 붙였는데 이게 느슨하게 사도란 말을 나 보냄을 받았고 나 예수의 부활을 봤어. 이렇게 한 사람 중에 바울이라고 한 분이 들어갈 수 있고,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고 정말 예수에게서 특별한 임무를 받았다고, 특별한 부활한 예수를 봤다고 어마어마하게 주장하면서 자기가 자칭한 사도라고 거예요, 자칭한 거예요, 사실은. 타칭도 해줬겠죠. 그런데 12에게 가는 그 사도의 의미로 하진 않았어요. 근데 11명이 그걸 인정했어요. 그거 인정 안 합니다, 잘. 그래서 그러니까 베드로는 네가 무슨 이런 입장이에요? 당연히 그 사이에 알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기독교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다 할 수 없습니다. 다양성, 갈등, 경쟁, 그 안에서의 암투, 알력.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12 제자가 있었죠. 네. 예수님 살아계실 때 네. 12명 끌고 다니신 거, 요건 이제 맞는 거죠. 네. 성경상. 데리고. 아니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아니 거기 보면 마지막 만찬에 최고의 만찬에 네, 13명 13명. 있잖아요. 네. 13명 있다고 하죠. 네. 그렇죠. 자, 12명 제자 있고 네, 그다음에 그건 12제자고 네, 12제자. 그다음에 12사도가 아니요. 같은 사람들이에요. 같은 사람들인데 얘네들이 가론 유다만 빠졌지. 네, 가론. 다 같이 이제 12제자가 12사도가 되는 건데 가론 유다는 배신했으니까 이 사람 빼고, 그러면 거기에 세 사람. 사도 바울을 아니, 사도 바울을 안 읽고 다른 사람을 넣습니다. 누굴 넣었죠? 마띠아. 아, 마띠아라고. 마태. 마띠아. 매튜. 매튜라고 하잖아요. 마띠아. 마띠아는 마띠아. 마태복음의 마태랑은 다른. 네, 그냥 마띠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마태는 12제자 중에 있었잖아요. 마태는 마테오스. 예. 이렇게 음. 하고, 예, 마태. 네. 예, 마띠아. 그래서 예. 이제 12제자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니나 사도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아마 주변 사람들도 뭐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 그래 뭐 사도 바울 맞지 뭐 요 정도는 해준 사람. 그러니까 테크니컬도 좀 전문 용어인 거예요. 사도는 딱 그 12에게만 한정된 거예요. 그런데 엄격하게 쓰면. 그런데 용례가 아닌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생기냐? 뭐 박사 아닌 사람한테 박사 이렇게 부르는 거랑 비슷합니다. 네. 박사 아닌데 좀 아는 사람, 김 박사. 그렇게 하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프로 아닌데 정프로라고 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보살이라고 부르고 그러잖아요. 그런 보살. 그러니까 12제자를 예수께서 부르셨어요. 네. 이게 제가 신약학자니까 어쩔 수 없이 얘기해. 아니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12를 부르셨어요. 네. 이 사람들에게 특별한 권능을 줘요. 언제 부르셨어요, 그거는? 공생의 기간에. 공생회 때. 예. 공생. 귀신을 내쫓고 대충 30살 선포하고 네.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줘요. 같이 있고 예수와 같이 머물고 자고 네. 권한을 줘요. 옆에서 선생님 보고 배우는 거니까. 공생의 기간이라는. 공생의 기간, 그러니까 예수가 활동하던 기간,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의 한 보니까 3년이라고 몇 년간. 한 3년이라고 추정하는. 네. 그러니까 사회생활 시작하시던 때. 공생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생활이 있고 공생활이 예. 그때 12를 부르셨어요. 자기 밴드죠. 정말 자기 측근. 어떻게 보면 자기가 온전히 가르침을 주고 신뢰하고 예수님과 아이들. 예, 뒹구는 예수님 밴드죠. 사실은 예수님 밴드가 12를 다녀요. 이 사람들에게 특별한 권한도 주고 가르침도 비밀스러운 가르침, 외부인에게는 얘기하지 않는 가르침도 주고,
이 사람들에게 저 능력을 수여해서 귀신 쫓는 능력,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도 수여했다고 그래요. 이 사람 중에 이제 가룟 유다가 탈락되니까 이후에 예수의 부활 후에 예수의 승천 후에 한 명을 마띠아를 충원한다. 그래서 12사도다. 이건 아주 엄격한 의미. 그런데 사도라고 불릴 만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야. 그중에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그 최전선에 있었던 분이고, 그러면 12의 눈에 볼 때는 바울은 자격 미달이에요. 첫째, 공생의 기간 함께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비밀 가르침을 받지도 맞지 못하고 않았지. 듣지도 못했고, 그다음에 사도행전에 따르면 부활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서 부활의 몸으로 활동한 게 40일인데 바울은 40일 지난 후에 본 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그리고 메시지가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자기네들이 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뭐 진보적, 네. 개방적 이인 거예요. 유대적이지 않은 거예요, 보다. 네네네. 물론 바울도 유대인이고 유대인의 신앙이 침잠한 사람이지만 자기들이 볼 때는 보수적이지 않은 거예요, 바울의 메시지가. 그러니까 바울이 탐탁치 않죠. 그런데 이 바울이 무시할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갈등을 겪고 알력을, 바울파였죠. 바울파. 바울파라고 하기보다는 바울은 워낙 개인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밴드들도 생기죠. 바울 밴드가 또. 네, 왜냐하면 바울이 같이 데리고 다니던, 같이 이제 선교 사역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밴드로 움직이지 우리 뭐 개인 단독 플레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바울의 편지 보면 바울과 뭐 누가 같이 쓴다 이런 얘기들을 쓰거든요. 인사한다 이렇게. 근데 이제 바울 개인의 편지라고도 많이 생각하지만 제가 한참 이 바울 서신 연구할 때는 이건 바울 혼자만의 서신 작품이라기보다는 바울 팀 서로 얘기해 가면서 썼다고 보는 것도 일리 있지 않나 이런 정도 생각할 정도로. 바울은 그러면 예수님 직접 이렇게 면전에 대고 만난 일은 거의 없는 거예요? 아마 공생의 기간에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예수의 얼굴을 볼 가능성은 아마 낮았을 것이다. 봤다고 해도 그 앞에 가서 호의적으로 듣고 이런 사람은 아닐 것이다. 아까 12사도 그거는 이제 아까 공통점이 그거잖아요. 제자 군이었거나 아니면 부활 이후에 승천할 때까지 그 기간에 뭔가 목격했거나 그럼 거기에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 중에 있었겠네요. 12사도가. 네, 12은 다 거기에 있었겠네요. 그렇게 12 다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래 예수 십자가에 달리고 잡혀갈 때 도망쳤으니 예수님은 참 제자복도 없죠. 한 명은 배신, 나머지는 도망. 몇 시간 동안 세 번 배신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했다는 건 저 예수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인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12명은 일종의 조직이었나 봐요. 왜냐면 보면 그 가룟 유다가 전대 맡은 자라고 그러잖아요. 네, 회계. 그러니까 이게 총무. 회계 책임자야. CFO야. 네. 그러니까 이게 돈을 다루다 보니까 이 아저씨가 세상적이 돼서 확 돌아버린 거. 우리가 어떤 그룹이 있으면 제일 신뢰할 만한 사람한테 회계를 맡기죠. 그렇긴 하지. 왜냐하면 그렇지. 제가 똑똑한 애한테 맡기지 않죠. 똑똑한 애한테 맡기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제가 멍청하진 않죠, 최소한. 그런데 신뢰할 만한 사람한테 돈을 맡기지. 그러네. 어떻게 그 똑똑하다고 맡기겠습니까? 그건 바보 같은 결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굉장히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배신 당해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돈 때문에 했을까? 저 은화 20개라면 사실은 그 소 한 마리 값 정도 되는 크지 않은 돈인데, 그래서 정말 그 순간에 돈 욕심이 났는지 아니면 그 별거 큰 돈도 아니니까, 아니면 예수의 그 행보가 유다가 자기가 생각하는 거랑 달랐는지, 아니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다 초기 교회부터 있었던 유다의 배신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네네네. 아니면 예수가 너무 미적지근하니 저분을 궁지로 몰아넣으면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풀 거야라는 기대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정말로 그 당시에 사탄 들어갔는지 마귀가 들어서 정신이 완전히 헷가닥. 유다가 한 행위는 구체적으로는 어떤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 지도층에 가가지고 내가 저 사람 잡는데 도와주겠다. 뭐 이게 당시에 몽따주를 그릴 수 없으니까 밤이 돼서
내가 키스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키스하는 사람이 예수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그 성전에서 그렇게 그들 입장에서 보면 폭동을 일으킨 그 사람이 네. 도대체 지금 어디 있고 어떻게 생긴 그렇죠. 사람인지를 모르는 상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오늘날처럼 누군지. 사진이 있는 거 아니까 잘 모르니까 유비통신으로 뭐 그런 사람이 있다더라 네. 이런 정도겠지. 잘못 잡으면은 뭐 그건 뭐 다 헛수고니까. 근데 어차피 군사를 데리고 가서 이 중에서 예수가 누구냐 오라를 받으라 하면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저 아닌데요. 네, 막 혼란한 틈에 다 아닌 돌아갈 수도 걸로. 있고 그게 더 비효율적이죠. 왜냐하면 군중을 상대로 싸워야 되니까. 해야 되니까. 네. 그냥 딱 가서 하면 저 사람은 딱 특정해서 잡으면. 그러니까 되게 아주 아이러니죠. 키스는 상대방의 안부를 묻고 존중하고 친애하는 사이 하는 건데 키스로 배신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주 비극적이죠. 얘 왜 이래? 갑자기. 그래서 저 보면 서양의 그림들 보면 네. 어떤 그림은 아까 윌리엄 블레이크 같은 영국의 화가는 네. 예수가 그 유다가 키스할 때 딱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냥 하라 이거죠. 내가 네 이럴 줄 알고 있었다. 네, 어떤 그림을 보면 아주 싫어. 이렇게 까라바조의 그림 보면 이렇게 아주 역겨워하죠 유다의 키스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상하는 거죠 그건. 근데 예수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는데 예수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전해지죠. 친구요, 무엇하러 왔냐? 그러니까 친구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것도 아이러니하죠. 자기를 이제 발 사람을 친구라고 부르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그 마지막을 이렇게 보면 문학의 아이러니, 패러독스 이런 것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감을 더해주죠. 그런 것들이. 아니 예수님은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 베드로가 3번 뭐 배신하는 것도 미리 얘기했다면서요. 뭐 자식도 뭐 말 안 들을 거 생각하고 키웁니다. 아니 그 유다가 이렇게 배신 때리고 나한테 키스하고 저 잡으러 오는 거 다 아셨겠지 뭐. 네. 예, 유다는 난 좀 안 됐다. 그 역할을 그 롤을 맡은 거니까. 그래서 이제 유다의 복음서 이런 거 있는데 유다 복음서가 따로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외경이죠. 네. 그리고 이제 십몇 년 전에 이제 발굴이 된 거예요. 오. 유다가 쓴 책이에요? 유다가 썼다고 전해져 내려오죠. 유다의 증언을 기록했다고. 예. 유다의 시각에서 시각이 쓴 거예요. 나는 왜 그랬나? 나는 왜 그랬나라기보다는 예수와의 대화도 있고 예수가 유다가 내 옷을 벗겨주러 오는구나. 거기는 이제 육은 악하고 영은 고귀한 거기 때문에 육체는 영혼의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을 벗겨주려고 하는 존재인 거예요. 유다가 도와준 거죠. 예수를. 그러니까 제가 기독교라고 한마디로 할 수 없다 그랬죠. 네네네네. 그리고 어마어마한 상상력이 초기교회부터 있었다 그랬잖아요. 어마어마한 상상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도대체 이런 상상을 다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 그런데 여하튼 육을 벗겨준 존재예요. 오히려 이 유다 복음에서의 유다는. 예. 그래서 다른 제자들을 유다가 비웃어요.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의 진짜 뜻을. 그런 식으로도 쓰기도 내가 괜히 총무겠니? 예수님의 총애를 받으면서 예수님이 사실 시킨 일이야. 그래 이 멍충아. CEO 다음 서열이 CFO긴 해.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을 가장 극적인 모습으로 영혼을 보내드려야 되는 그 일을 맡은 사람이고 그래서 그 키스로 알려드리고 이렇게. 근데 이제 정통 기독교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죠. 왜냐하면 영주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예수가 죽지 않았다고 하니까 외경이나 위경에 보면 예수가 비웃어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형상을 한 그 형상을 보고 우는 사람들을 나는 달리지 않았는데 십자가에 달렸다고 슬퍼서 우는 사람들을 좀 약간 뭐라 그럴까 좀 쟤네들 왜 저러니 하고 이런 시각으로 말하는 걸로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건 이른바 정통 기독교에서는 그런 영지주의적 색채를 띤 기독교를 이단으로 규정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인 사도라고 자칭 타칭 불렸던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이 보면은 컴플렉스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가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 예수의 공동체를 잔혹하게 박해했다는 컴플렉스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자기가 아주 특별하게 예수를 만나서 사도인데 사도라고 아니라고 사람들이 그러니 자기가 전한 사도로서 전한 복음을
지켜야 하는 요 두 가지 컴플렉스. 요 두 가지 컴플렉스가 있는데 하나는 첫째, 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의 보도하고 바울 서신의 보도를 통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릴 텐데 비평적 학자들은 사도행전의 기록을 역사적으로 믿을 수 약간 신뢰하기 어렵다라는 말도 해요. 그러나 저는 최대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사실은 굉장한 보면 엘리트 출신이에요. 일단 출생지가 타르서스라고 하는 지금 터키 동남부에 있는 지역입니다. 개역개정에는 다소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네, 여기에 보면 교육과 문화의 중심지예요. 헬라 세계에서 교육 문화 이러면은 아테네를 떠올리겠지만 당시 아테네는 이미 쇠락한 곳이고 굉장히 발달한 곳이고 학문적으로 발달해서 어렸을 때 여기서 지낸 것 같아요. 다소 네. 타르소스시의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유대인인데. 네, 유대인인데 거기까지 바울의 부모가 끌려간 것 같아요. 아마 여러 로마 제국의 군대에 부역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소라고 하겠습니다. 타르소스인데 다소시의 시민권이 있는데 시민권이 있다는 거는 또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지금 오늘 서울 시민권 이거랑 다른 얘기예요. 미국 간 우리 교민들이 시민권 얻으려고 영주권도 어려운데 시민권 얻으려면 미국 시민권. 그래서 그렇죠. 제가 가끔 미국 가면 예. 미국에 있는 교민들 얘기가 우리 어떻게 해서 시민권을 얻었어요. 영주권을 얻었어요. 그래서 일종의 자기의 자랑스럽게 얘기하거든요. 시민권을 얻었다. 이것은 뿌듯한 자부심이에요. 둘째, 아마도 바울의 부모가 로마 군대나 이런 데에 좀 도와줘서 거기로부터 시민권을 얻은 것 같아요. 바울의 부모가. 그래서 사도행전에 따르면 바울이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예요. 이것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왜냐? 혹시 그 스파르타가 망한 이유, 고대 스파르타가 망한 이유 얘기하면 시민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이거든요. 스파르타는 아무에게나 시민권을 안 줘요. 헬라 도시들은 시민권을 아무한테나 주지 않습니다. 시민권을 준다는 건 그 특권을 준다는 건데 거기에 그걸 아무한테나 주면 그 도시의 정체성이 희석되어 버리잖아요. 로마도 똑같이 시작했는데 로마는 주변 나라들을 주변 도시 국가들을 정복하면서 로마가 작은 도시니까 네. 신생 도시고 주변 국가들을 정복해 나가면서 이 사람들을 포섭하는 정책으로 로마시에 시민권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성장과 시민권은 뗄 수가 없습니다. 그 성장에. 그리고 어떻게 되냐? 이게 제일 재밌는 게 로마 제국 이전에 알렉산드로스 대학에 헬라 제국이 있는데 이 헬라 제국이 지중해 세계 전역을 인도의 겐지스 강물까지 먹고 왔단 말이죠. 네. 거대한 제국을 했는데 로마 제국이 헬라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릴 때는 쉬웠어요. 왜냐하면 힘 대 힘에서 알렉산드로스 내가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들보다 더 힘이 센 거예요. 전쟁에서 이겨요. 그러면 동맹들이 다 해체가 돼요. 동맹들이 다 해체가 돼요. 알렉산더가 이길 수 있었어요. 네. 하니발이 알프스 넘어가가지고 로마를 이탈리아 반도로 휩쓸고 다닐 때 해체가 안 되는 거예요. 로마 동맹이. 왜냐? 시민권으로 얽혀 있어요. 그래서 이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점 제국에 퍼지면서 그 특권이 줄어듭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모두에게 나눠줘야 되니까. 이른바 사치품은 몇 명에게 가질 때는 어마어마하지만 그게 대중화되면서는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지만 퀄리티는 떨어지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도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은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당시. 최소한의 그때 갖고 있었던 시민권의 특권이 뭐냐면 로마의 법정에서 자기가 법을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최소한 확인된 게. 이건 뭔 뜻이냐면 어떤 지역에서 어떤 이상한 그 통치자가 마음대로 법정에서 재판을 하면 억울하잖아요. 예. 로마 황제 법정에 그 자기가 심판을 받겠다, 재판을 받겠다. 참고할 수 있는 거네. 네, 그럼 거기로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로마 시민권을 바울이 나중에 사용합니다. 내가 로마에 가서 재판 받겠다. 이걸 나중에 사용하는데 그래서 타르소스의 시민권자였고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예요. 엘리트죠, 엘리트. 네네. 그러니까 다소에서 어린 시절 자랐다면 헬라어를 배웠다는 얘기고 헬라어를 배웠다는 건 수사학을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남을 설득하는 기술입니다. 수사학을 한마디로 하면 남을 설득하는 기술이에요. 토론의 기술. 예,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은 이것을 진리를 찾아가는 기술로 썼지만 아리스토텔레스도 뭐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소피스트들의 기술이 레토릭이고 소피스트들이 했던 것이 바로 수사학이 뭐냐면 설득하는 기술이에요. 설득은 딱 세 군데서 중요하죠.
돈 버는데 재판정에서 또 하나는 어디 필요하겠습니까? 숙제 문제 제가 아닙니다. 그 설득이 세 군데서 필요한데 돈 벌 때 필요하죠. 법정에서 또 하나가 어디냐? 예. 이거 맞추고 싶은데. 뭐 남을 설득할 일이니까 나랑 사귈래 할 때 쓸 수 있고. 그건 좋은 얘기인데 정치. 그렇지. 선전. 그렇죠. 그러니까 뭐든지. 정치할 때는 찬양의 수사하기 필요하고 법정에서는 재판정의 수사. 돈을 벌 때는 그 이익을 하는 수사. 네네. 문과의 하이라이트였구나. 예. 그래서 이 수사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필수 과정이에요. 근데 헬라어를 배우면서 같이 배우는 거예요. 그러네. 상학, 정치학, 법학이네. 네, 요 세 가지. 네. 아주 재밌는 얘기 많지만 다 생략하겠습니다. 엄청 재밌는 얘기 많습니다. 좀 해주세요. 수사학자인데 이 사람 수사학자가 있으면 학생들이 배우러 오거든요.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돈 안 내고 도망가요 밤에. 다 배운 후에. 선불로 받아야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선불로 받아요. 네. 근데 이제 어떤 나쁜 놈들은 다 배워놓고 야반 도주를 한단 말이죠. 근데 한 유명한 수사학사 학생이 와가지고 열심히 가르친 거예요. 가르쳤는데 맨 마지막 날 선생님한테 이런 거예요. 저는 선생님한테 수업료를 안 내겠습니다. 아니, 도망가면 되는데 안 내겠습니다. 왜 안 낼라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법정에 선생님한테 돈을 안 낼 거라고 재판을 할 건데 제가 이기면 재판 결과에 따라서 수업료를 안 내면 되고 그렇지. 제가 지면 선생님한테 배운 게 없잖아요. 배운 게 없는데 내가 왜 선생님한테 제대로 못 배웠으니까 재판에 졌을 테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던 선생님이 하하 웃는 거예요. 너는 어떤 경우에도 나한테 돈 내게 돼 있어. 왜? 재판에서 이기잖아?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나한테 돈을 내야지. 내가 지잖아? 너 배웠잖아. 배운 게 드러나잖아요. 그렇지. 돈을 내야죠. 내가 져도 너는 배웠으니까 나한테 돈을 내야 돼. 네. 그렇지. 네가 이기면 재판 결과에 따라 돈을 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소피스트의 수사는 뭐겠습니까? 진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도덕이 없죠. 도덕은 빠지고 윤리, 상윤리, 상도덕, 상윤리, 선생과 제자가의 윤리는 빠지고 뭐만 남았냐면 논리? 테크닉만 남은 거예요. 이 수사학의 전통이 있고 이걸 줄기차게 반대했던 사람들이 이 수사학이라고 하는 정교한 언어의 기술을 가지고 그렇게 돈이나 벌고 법정에서 이기려고나 하고 정치 선동이나 하려고 하지 말고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를 말의 허방을 피해서 알아보자. 이게 이제 진리를 위한 수사학이라는 말로 진지한 철학자들 뭐 플라톤이 뭐 아리스토텔레스니 소크라테스가 그런 걸 사용했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쪽에서는. 어떤 솔직히 제가 볼 때는 큰 범위 내에서는 뭐 다 수사학이지만 바울이 이제 그것도 배운 것 같아요. 실제로 바울이 쓴 로마서 같은 데를 보면 수사학을 해요. 어떤 가상의 적대자를 상정해서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누군가 있지 않아요. 근데 내가 이 주장을 하면 이렇게 반박하겠지 누군가. 그러나 그 주장은 이렇게 잘못됐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반박하겠죠. 그러나 이렇게 이게 이제 디아트레베라고 하는 전형적인 수사학의 하나의 방식인데 혼자 이렇게 바둑 두듯이.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런 얘기하면 분명 댓글로 바울은 말의 지혜를 다 쓰레기처럼 생각하고 그 인간적 지혜를 다 버린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요 댓글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 분명히 나옵니다. 그게 바로 전형적인 수사학입니다. 바울이 한 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정말 유명한 수사학자가 있어요. 이 수사학자가 연설을 한다는 소문이 들은 거예요.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 유명한 수사학자의 연설을 들려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랬더니 한 초라한 노인네가 초라한 옷을 입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문이 잘못 나서 제가 유명한 수학자라고 얘기가 났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저는 소박하게 진실만을 말하려고 할 뿐입니다. 이게 수사학이죠. 예. 내가 말하는 건 수사가 아니다. 네, 수사가 아니고 그냥 소박한 진실하는 것이다. 네. 바울이 그 수사를 고린도전서에서 써요. 그런 수사를. 그러니까 바울은 수사학을 공부하고 세 번째 이 사람이 조기 유학을 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바울의 부모가 보냈던 바울의 부모와 함께 이주했던 그러니까
바울의 부모가 타르서스에 남아 있으면 바울만 예루살렘으로 조기유학 보낸 거고, 아니면 거기서 배우다가 가족 전체가 다 맞다. 예루살렘으로.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자기의 마지막을 예루살렘에서 보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족 전체가 이사 왔든, 아니면 바울은 애가 똑똑한데, 물론 자기 아들은 다 똑똑하죠. 애가 똑똑한데 이 이방 학문만 배우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정통 유대. 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라비의 문화생이 되게 합니다. 정말 엘리트죠. 타르서스 시민권, 로마 시민권, 가말리엘, 유대 정통. 거기서도 바리세파가 되는데,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바리세파 중에서도 바울이 스스로 자기를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은 젤로테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번역인데 원리주의자라는 뜻입니다. 네네네. 굳이 오늘날의 말로 근본주의자, 원리주의자. 이 바리세파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모두 어떤 신앙을 갖고 있냐면, 유대인들은 분파가 많아도 그래도 공통 신앙이 있어요. 네. 하나는 뭐냐면 야훼라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 야훼가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했다. 선택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우리에게 복을 내린다. 이때 야훼가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살라고 내려준 매뉴얼이 있다. 이 매뉴얼을 이른바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살아갈 땅을 줬다. 그리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 율법에 따라 살아야 된다. 근데 어떻게 자기 스스로를 구분하겠습니까? 일단 달력으로 구분해요. 안식일. 절대로 이 안식을 어기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6월절, 저 오순절 같은 이 신이 지키라고 했던 절기. 그러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자기를 구분하고, 시간 또 몸을 통해서 자기를 구분하고 싶잖아요. 자기가 구분된 백성이라고, 구분된 사람이라고. 네. 남자는 할례를 합니다. 남자 그 포경 수술의 원천이 되는. 네. 물론 유대인들만 할례를 한 게 아닙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그 절반의 포경을 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 지역에 이디오피아나 북아프리카 쪽에. 네. 그런데 할례를 하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음식법, 옷도 함부로 안 입습니다. 혼방 이런 거 안 입고 율법을 지키는 거. 그 다음에 오랜만에 들어보는 혼방은 여러분 모 나일로 섞은 걸 혼방이라 그래요 옛날에. 네. 폴리에스터하고 뭐하고 섞어놓은 걸 혼방. 아니 혼방은 입으면 안 돼요? 근데 막 실을 재질을 막 달리해서 짜면 안 돼요. 구약 레위기에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네. 또 갔다 오면 손 씻고 정결법. 예. 근데 진짜 그거 지금도 유태인들은 그걸 진짜 잘 지키는. 우리 왜 인터뷰하면 이스라엘 대사 이제 귀임하신 분 있잖아. 자기 귀임하기 전에 저 대사관장이 저를 초대해서 한번 식사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금요일 날. 밥 먹으러 간 거야. 부부 동반으로. 그러면 뭐 예식처럼 이렇게 밥을 먹더라고. 그날이 이제 그 금요일 저녁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시간이라는 거지. 그래서 누구더라? 그리스 대사하고 그리스 대사 부부하고 저희 부부를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좀 따라서 했는데 책을 나눠주는 거예요. 자기가 한글 창세기 강의라고 책을 썼다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딱 펼쳐보니까 서명이 없어. 그래서 엠베서더 이거 좀 서명 좀 해달라고 사인 좀 해달라 했더니 I'm sorry. 내가 오늘 쓰는 날이 아니라는 거야. 못 쓰는 날이 또 있어요? 못 쓰는 거야. 금요일 날 밤에. 이것도 일이라는 거지. 그렇죠. 야, 내가 깜짝 놀래. 대사인데. 대사 관저에서 이거 나 글 못 쓴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그 정도는 그냥 약과입니다. 예를 들어 이 바울이 자기가 그 열심히 썼다라고 말할 때 자기 머릿속에 떠올리는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두 사람 있었을 것이다. 저는 추정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얽힌 역사 얘기인데, 아니 그 헬라 제국이 이 팔레스타인을 정복하고 나서 전적의 헬라화 정책을 펴거든요. 이게 뭐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로서 헬라 문화를 전 세계에 펼치는 게 자기 정복의 이유라고 이제 둘러댔잖아요. 그러면서 온 세계 정복지에 모두 헬라화 정책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정말 말을 안 듣거든요. 그래서 강제로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고기로 제사를 지내게 하고 제우스에게 뭐 제사 지내게 하고 이러니까 마따디아라고 하는 마카베오 가문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반 헬라 항쟁을 하는데, 그 헬라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게 유대인은 유대인처럼 살게 해줘라고 하는 명분 때문에 일어났다고? 오케이. 내일 안식일이지 안식일에 쳐들어간다. 안식일에는 전쟁 못하잖아. 무기 못 든단 말이죠. 자 그러면 무기 들고 싸우면 전쟁 문명은 없어지고 무기 들고 안 싸우면 그냥 전멸이잖아요. 전멸을 택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그 안식일을 지켰다고 하는 것에 피값이 치러졌다. 그럼 그 후에야 비로소 안식일에 전투를 해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뭐 그 정도 지켰다 이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도 곳곳에서 징병을 하였거든요. 유대인들은 징병 안 해요. 이 사람들 징병을 하면 골치 아파요. 안식일 걸리면 큰일 나니까. 안 걸어. 행군 안 해요. 일이니까? 아니 어느 특정한 거리 이상 안 걸어요. 원래 성경에서도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그래서. 원래 이게 이제 레위기에 써 있습니다. 원래 신이 세상을 만들 때 6일 동안 만들고 마지막에 쉬었다는 그것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따서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얘기하면 안식이 나쁜 것 같은데 저는 안식일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왜냐하면 안식이 사람이 쉬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다 자본주의 효율로 말해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덕 선생 교장 선생님 훈화처럼 네. 두 목수가 있었는데 나무꾼이 있었는데 한 나무꾼은 계속 나무를 했어요. 그런데 도끼가 날이 무뎌지는지도 모르고 근데 한 나무꾼은 나무를 하다가 쉬면서 도끼날을 갈았어요. 그래서 도끼가 아주 날이 서가지고 나무를 더 잘 베었어요. 요게 효율과 생각하는 휴식이거든요. 네. 근데 유대 기독교의 신앙에서 안식일은요. 안식일이 중심이에요. 이게 있고 난 후에 일상이 있는 거예요. 하루를 온전히 쉬기 위해서 다른 날 일한다? 정확한 표현이에요. 하루를 온전히 쉬기 위해서 나머지 6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위해 6일이 있는 게 아니라 6일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위해서 6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안식일은 우주의 꽃이에요. 이 날은 이 인간이 참으로 인간이 되는 날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논다 쉰다 이런 생각이지만 안식한다고 하는 말의 그 핵심은 뭐냐면 신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동물 사이에 피조물, 자연물 사이에 원형적 관계가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그 태초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재생하는 거예요. 안식은 시간의 꽃이고 모든 일상은 이 안식일을 통해서 태초의 원형적 가장 아름다운 질서를 회복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은 신분도 없고 인간과 동물 간의 구분도 없어요. 예를 들어 안식일을 지켜라 명령하면서 남종도 지켜야 된다. 여종도 지켜야 된다. 아들도 지켜야 된다. 딸도 지켜야 된다. 너희 집에 사는 나그네도 지켜야 된다. 동물들 일 하지 마라. 밥은 누가 해요? 첫날에 해놔요. 누가? 첫날에 그 잡한 사람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전날에 내일 안식일이니까 난 밥을 못하니 내일 먹을 밥은 오늘 미리 해놓는 거. 그래서 가전이 유대인 특화된 가전이 있습니다. 예약 점화. 그래서 예약 점화해서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가면 세베스 엘리베이터 있습니다. 그래 엘리베이터 안 탄다는 거야. 1층 저기는 줄 이만큼 서 있는데 여긴 줄 하나도 안 서 있어서 거기 가잖아요. 그러면은 문 열려 있잖아요. 사람들이 왜 저기 많이 있고 여기는 없지 하고 타잖아요. 제가 탔거든요. 바보처럼. 그랬더니 아무리 클로즈 버튼을 눌러도 문이 안 닫혀요. 엘리베이터도 쉬어야 돼요? 제가 엘리베이터 어떻게 하는지 들어보세요. 불을 켜는 게 일이에요. 불을 안 켜요. 그래서 그 버튼을 잠금해 놨어요. 그래서 한참 눌러도 안 꺼져요. 야 이거 고장난다 할 때는 닫혀요. 한층 올라가. 근데 문 열려요. 한동안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꼭 타야 하는 사람은 그 세베스 엘리베이터를 타요. 그러면 한층 올라갈 때마다 다 서고 오래 열렸다가 클로즈 버튼을 누르고. 이 유대인입니다. 지가 혼자 움직이는 정도로만 하지. 프로그램을 해놔요. 근데 그 유태인들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하루 쉰다는 거잖아요. 성경에.
그게 지금 유태인들은 그거를 토요일 날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금요일부터 네. 토요일 시키죠. 네. 그게 저는 그걸. 근데 어느 때부터 일요일을 섬긴 거죠? 그는 기독교인들을 하는 거죠. 개신교? 아니 기독교인들이 예수 부활을 축하하는 의미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식일을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아브라함 요슈아 헬셀이라고 하는 유명한 유대인 학자가 그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책을 쓰면서 말하는 것 중에 제일 인상적으로 기억 남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인간은 짐을 지는 짐승이 아니며 이렇게 시작하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삶을 바라볼 때 효율 뭐 이런 게 아니라 인간다움이 무엇인지를 그날 아주 침잠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샬롬이라고 하죠. 샬롬의 궁극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날은 아무것도 안 하고 놀지도 않아요? 걱정도 안 해요. 걱정도 하지 말아야 돼요. 내일부터 한다. 걱정도. 네, 걱정도 안 해. 그러니까 클럽도 안 가요? 클럽을 갑니까? 안 갑니까? 그럼 뭘 해요? 그 24시간을? 예배드리고. 그건 또 일이 아니에요? 예배드리는 거니까 그것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기독교 예배도 그렇고 유대교 회당 예배도 그렇고 그게 뭐냐면 신하고 만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신과의 그 사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일이 아니라 인조이죠. 즐기는 거죠. 일요일에 교회 가는 게 그런 거와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쉬는 날에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고 인간다운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죄송하지만 교회에서는 그 순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사장들은 제사 성전에서 일하죠. 그거는 또 일이 아니에요, 그분한테는. 그거는 이제 섬기는 거죠. 같이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분들은 같이 하는 거니까. 주차 관리. 그래. 섬김. 그러니까 안식일 정신이 개신교에서 온전히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안수 집사 코스야. 저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안식마저 효율을 위한 수단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월요일부터 일 잘하기 위해서 쉬죠. 인간은 인적 자원이 돼버리고 휴일은 효율을 위한 수단이 되고 그런데 인간은 누구인지를 물어야 하는 거거든요. 자연은 무엇인지 물어야 되고 그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정말 인간을 인간답게 쉬게 하기 위해서 강제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 사실 쉬려면 그때 교회도 오면 안 되죠. 사실은. 그러니까, 진정 쉬려면. 근데 그걸 이제 나중에 보니까 교회 오라고 다른 일을 자꾸 배척시킨 거는 혹시 아닙니까? 그냥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아니요. 그 안식일의 원래 개념은 어떻게 됐냐면 야 나도 쉬었어. 그러니까 너도 쉬어. 너 내 말 들어. 너 이집트에서 노예였지? 이렇게 말하면서 노예들을 시키지 마.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간 해방의 날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노동의 짐에서 해방되는 날이고 그 뭐라 그래야 되나. 흔히 꼭 그런 건 아닌데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구분해서 양적 시간이 있고 질적 시간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깊이로 흐르는 시간, 두께를 가진 시간들이 있거든요. 두께를 가진 시간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다 산만하잖아요. 모든 것이 다 소진되고 산만하거든요. 자기 성찰의 시간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다른 생명을 보듬는 시간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이것이 우리 바울 얘기하니까 이 유대인 바리새파 특별히 바리새파 원리주의자 바울은 이 정결법 손 씻고 뭐 발 씻고 이런 거 안식일 뭐 오순절 해방절 같은 절기 할례 비유대인과의 접촉 절대 하지 않거든요. 네.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그 하레디 그 정통파 유대인하고 말씀해보려고 말했더니 대꾸도 안 하고 엉뚱한 얘기나 해가지고 가이드한테 왜 저러냐고 저 사람을 그랬더니 외국인하고 말하기 싫어가지고 그런다고 저한테 그렇게 그것도 얘기하죠. 일이니까 그날은 안 한다. 아니요 안식일이 아닌데도 평상시에도 유대인들끼리만 얘기해요. 그 사람들은 하레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난 하레디는 저한테 눈길도 안 주시더라고요. 제가 얘기하고 그래도. 그러니까 그땐 더 했겠네. 예전에는. 이 바리새파 원리주의자들은 비유대인하고 접촉하는 걸 굉장히 꺼립니다. 농기구도 안 빌려요.
농기구도 안 불려요. 네. 그러던 사람이었다 이거죠. 바리새파 바울이.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예수를 보니까 아주 가관이에요. 세리와 죄인들하고 놀아나 네. 밥 먹고 창기와. 예. 성매매 여성. 그러니까 정결법.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냐면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안식일에 아픈 사람을 위급한 그렇지. 상황이 아닌데도 치료해줘. 그리고 안식일에 예수의 제자들이 가다가 밀밭에서 그 유대인 법 보면 진짜 이 약자 보호법들이 있거든요. 유대인 네. 그 율법에 보면 약자들이 그 길 가면서 미랄 이렇게 먹는 건 괜찮거든요. 싸갖고 가면 안 돼도 그렇게 먹는 거 보고 탈곡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비 걸고 잘못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의 그 분리, 거룩하다는 말, 홀리 뭐 더 홀리 이러는데 홀리는 분리되었다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일상하고 이렇게 분리됐다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게 분리됐다는 겁니다. 이건 특별히 신에게 속한 것이에요. 일상하고 다른 거 거룩이랑. 그러니까 거룩하려면 분리해야 돼요. 네. 죄인하고 분리, 세리하고 분리, 성매매 여성과의 분리, 더러운 것과의 분리니까 여기 뭐 묻으면 닦고 밖에 나오면 손 씻고 안식일은 분리됐어요 일상과. 그러니까 이걸 하는데 예수는 다 어겨요. 안식일도 어겨. 사람들 기껏 내쫓아는 거 밥상으로 다시 초대해서 먹여. 아니 그리고 문둥병자 막 만져. 그 다음에 막 이방인하고도 이제 나중에 얘기하고. 원리주의자의 눈에 볼 때는 예수는 사회 체제를 무너뜨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다. 그리고 음식법 과거 뭐 예수가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예수는 바리새인들이 정말 목숨을 다해 안식일에 아까 그냥 죽었다 그랬잖아요. 전멸. 그렇게 지키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다 깨닫는 거예요. 바리새파 원리주의자가 견딜 수가 없죠. 그렇겠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예수를 아마 생전에 본 적 없는 것 같고 예수 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린치를 시작합니다. 지금도 어떻게 되냐면 지금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예루살렘 갔을 때 한 10년 전에는 안식일이 되잖아요. 금요일 한 4시나 3시나 4시 되면 유대인 그 정통파 유대인들이 악기나 이런 시끄러운 거, 꽹과리 같은 거, 악기도 아니죠. 아주 꽹과리 시끄러운 걸 들고 아랍인 상점이나 이런데 아니면 뭐 유대인들 중에 세속적 유대인들 일하는 데가 뭐 안식일에 저 일을 하잖아요. 안식일 다가오는데 난장판 부리는구나. 그 앞에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치고 그러면은 문 닫습니다. 영업 방해하고. 그리고 우리가 한국인들 외국에 나가면 호텔에서 뭐 김 꺼내 놓고 먹고 호텔 뷔페에서도 고추장 꺼내 먹고 그렇게 했다간 이스라엘 호텔에서 그렇게 하면 영업 정지 당합니다. 왜? 고추장 김 같은 거 코셔법이 아니고 영업 정지합니다. 이거 유대인 랍비들 돌아다니다가 그 정도로 하여튼 바울은 엄청난 원리주의자였는데 그러면 어떤 계기를 맞아서 예수를 만난 거지. 예수의 삶을 완전히 이제 돌아서는데 그 극적인 드라마 그거를 저희가 이어지는 바울 2부에서 전해드리도록. 꼭 그래야 돼? 카페벤에 딱. 네. 바울이 돌아섰어 예수에게로. 바울이 막 달려갑니다. 사울이 바울 되는 얘기죠. 네. 그 이야기. 그 흥미진진한. 사울이 바울 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인데 줄여서 사울 아니에요? 그거 왜 아닙니다, 여러분. 아마 헷갈리셨을 텐데. 요거를 저희가 다음 시간에 빨리 해, 빨리.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 2부로 저희는 돌아옵니다. 세인트 폴. 김학규 교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려 6천 명이 넘는 어른들이 모여 세상의 변화를 읽으며 기회를 모색했던 그곳 위즈덤 칼리지가 교보문고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70여 시간의 커리큘럼,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16명이 함께합니다. 투자와 경제, 임형록, 정채진, 조영무, 박석중, 국제, 강성용, 최준영, 신은철, 심리, 김경일, 서은국, 예술, 전원경, 테크, 권석준, 도시, 김시덕, 과학, 김범준, 창의, 최인아,
여기에 월가의 전문가 펀드스트랩 창업자 톰 리 그리고 스노우폭스 그룹 창업자 김승호 회장과 함께하는 스페셜 세션까지 최저 수강료 그리고 최대 혜택의 시기 얼리버드 마감 전 지금 수강 신청하십시오.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